할렐루야. 우리 토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참 기쁨이 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듣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기쁨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만큼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쁘며 항상 행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청하며 이 아침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에, 각자의 심령에 찾아와 주옵소서. 불편한 마음, 힘든 마음,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이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으나 거기 계시며 늘 우리를 돌보시는 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 알고 또한 체험하는 이 아침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때로는 오히려 가까운 한국인들과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한국인이 더하다, 같은 한국 사람끼리 너무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지만요, 사실은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더 기대하는 바가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위기 상황이 닥치거나 누군가에게 정말 나의 깊은 속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질 때, 너무 외로울 때, 마음이 힘들 때, 병들었을 때, 그럴 때면요, 우리는 같은 언어, 같은 문화, 또 같은 외모를 가진, 또 같은 음식을 즐겨 먹는 그런 한국인들을 찾아가게 돼요. 친근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동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한국인만의 특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도시에 가보면, 미국에서도 꼭 대도시에 가보면 어디나 차이나타운 있고, 코리아타운 있고, 리틀 이터리가 있고, 리틀 토키오가 있고, 다 있어요. 자기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사는 동네가 있는 거죠. 여기도 헬레노 조지아가 보면 독일인 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독일 사람 많이 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같은 동족인 사람들의 우리 많이 느끼는, 동족만이 느끼는 애틋한 감정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고 온 인류의 아버지이지만 우리 각 사람은 또 우리의 생김대로, 또 우리가 보냄받은 대로 각자의 땅들이 영역이 지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래서 그 땅까지 다 곳곳에 흩어져서 백성들이 살면서 각양 각종 난곳 방언으로 말하며 문화를 이루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하셨죠. 유대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자기의 그가 비록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당시 알려진 전 세계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돌아다녔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여전히 자기 동족 유대인에 대한 깊은 애정의 마음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자기 동족 유대인의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에서 그는 유대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시상 바울은요, 배신자나 다름없어서 traitor, 너는 배신자야, 반역자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 이제 본래 유대인들은 그 신분상 구원받기로 태어나 정해져 있다고 자기들은 믿어요. 이제 율법을 잘 지키면 이 구원받은 신분을 잃지 않을 수 있다, 구원받는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 꼭 그리고 굳이 유대인이 아니어야 된다.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안식을 지킬 필요도 없고, 오직 중요한 것은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큰 혼란과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유대인들이, 때로는 심지어 유대인들이 자신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의 정체성을 파괴시키는 이 바울은 공적 넘버 1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동족에게, 여러분 우리가 한국인인데 코리아타운에 갈 때마다, 한국 마을에 갈 때마다, 한국 식당에 갈 때마다 옆에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민족의 배신자라고, 반역자라고 막 손가락질하거나 문전박대하거나 쫓겨나거나 쫓아내거나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러니까 너무
애정이 많은데 사실은 애증의 관계인 거예요. 너무 사랑하지만 그들로부터 증오를 받게 되는, 그래서 본인도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마음. 그러나 그런 여전히 유대인들 향한 열심이 있어서 나는 이스라엘도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참된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힘써서, 아주 그냥 힘써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순종하는 것도 힘든데요, 아주 힘써서 아주 노력하면서 불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해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로 가야 되는데 절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한번 등산을 하다가 한번 길을 잃은 적이 있었는데, 깊은 산속에서요. 근데 분명히 잘못 온 것은 알겠어요. 근데 돌아가자니 또 이 역까지 온 게 너무 아깝고 또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오기가 발동해서 그래,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가다 보면 길 나오겠지, 이러면서 그냥 미련하게 그 숲을 헤치고 가시덤불에 찔리고 막 돌뿌리에 채이고, 그러면서 간신히 막 한참을 더 갔는데, 30-40분을 더 갔는데 결국은 거기가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낭떠러지를 만나서 오도 가도 못하게 돼서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야 했던 적이 있었어요. 혹은 제가 신방을 갈 때도 이제 처음 가는 지역을 찾아갈 때 대충 이제 길을 보고 이렇게 GPS를 보고 가다 나중에 뭐 배터리가 떨어지거나, 예전에는 그랬어요. GPS 같은 거 없었기 때문에 지도 여러 장 겹쳐 있는 지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열로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로 가면 지도 바깥으로 벗어나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또 그 다음 페이지 연결돼 있고, 이 지도를 가지고 막 지도 보면서 이렇게 찾아가던 옛날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자세하게 안 나와 있으면 하여튼 가다가 대충 맞겠다 싶으면 그냥 가는데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그만 멈춰서 뭐 누구 집에 문을 두드려 보든지 좀 창피하더라도 그렇게 해봐야만 했는데, 아유 뭐 어떻게 되겠지, 대충 해를 보니까 해 방향이 저쪽이 있고 지금 몇 시니까 대충 저쪽이 북동쪽이니까 뭐 저쪽 어디쯤 가다 보면 있겠지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은 숲이 우거지고 해도 안 보이고 뭐 도대체 어디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열심히 가긴 가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제자리를 맴돌고 있거나 막다른 길에 다다라서, 심지어는 뭐 남의 집 축사 앞에 와 있는 때도 있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남의 집 비닐하우스 앞에 가서 딱 섰는데요, 이게 뭐 그 집 농부 아저씨가 가지고 요즘 뭐 하고 있냐고. 서울 도심에도 그런 비닐하우스가 있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남의 집 축사 앞에 와 있고, 이런 때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요, 방향을 잘못 잡고 열심히 가면은 목적지에서 훨씬 더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열심히 없는 사람보다도요, 열심히 있는데 방향을 잘못 잡고 열심히 그쪽으로 간 사람은 중간도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시도도 안 하고 열심히 없는 사람보다도 더 멀어지고 더 하나님께로 올 수 없게 되는 그런 지경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열심은요, 잘못된 지식에 바탕을 둔 열심이었어요. 어느 목사님에게 친한 유대인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야, 너 항상 너 교회 잘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말이지 유대인인데 율법을 정말 잘 지키시는 분이다. 이분 안식일도 늘 엄수하시고 사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분인데, 너 말대로 한다면 우리 아버지 천국 못 가는 거냐? 그럼 지옥 가는 거냐? 하고 이렇게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챌린지를 하니까 우리 그 목사님이 참 이거 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다. 너희 아버지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훌륭한 분인 것 같다.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신 것 같다. 나 정말 그분 너희 아버님을 존중하고 리스펙트한다. 그런데 말이지, 너희 아버지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냐? 물어봤더라. 너희 아버님 죄가 없으신 분이냐? 질문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인간이 없는데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희 아버님은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유대인 친구가 답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누가 그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마음으로 지은 죄는 뭐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죄가 분명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과 우리의 선한 행위와 우리의
우리의 우리의 죄를 견주어 보면은 선한 행위가 죄를 오버라이드하고 덮을 만큼 더 좋아야만 하는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선을 행해도 항상 악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있고 숨겨진 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무게를 견뎌볼 때 결코 우리의 선이 우리의 악을 덮을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언제나 죄의 분량은 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높다는 것이죠.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애썼다라는 거죠. 이걸 쉽게 풀어보면 인간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솔루션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자기의 솔루션대로 인간의 솔루션대로 나아가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해결책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해결책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율법의 본래 목적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우리가 그분과 닮아가는 삶을 살아서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그 율법의 책을 쭉 읽다 보니까 그분이 핵심적인 내용은 그가 너무나 거룩한 분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자니 우리가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 것을 부수적으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끊임없이 드려야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매번 드리는 이 제사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행위 자체도 우리는 그것조차도 철저히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인간이 가진 한계라는 것이죠. 어떤 예화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가난한 여학생이 대학에 열심히 다니면서 학업을 잘 진행했고 학업을 끝에 이제 마칠 때가 되었는데 늘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기 학비를 벌어서 어렵게 공부하던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마침 이제 졸업식에 되니까 옷을 하나 이제 졸업 사진도 찍고 그러려면 좋은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옷을 살 만한 돈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그 싼 가게에 가서 그 옷감을 자기가 직접 떼다가 자기가 옷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싼 천을 가서 천을 이렇게 떼다가 어디 뭐 튜토리얼 같은 걸 보면서 자기가 막 가위질도 하고 이렇게 바느질도 해가지고 만들었대요. 근데 이건 뭐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손이 익숙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른 것도 삐뚤빼뚤하고 이렇게 바느질한 것도 솜씨가 안 좋기 때문에 막 삐뚤삐뚤하고 튀어나오고 막 그런 거죠. 그리고 입었는데 좀 이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가 싶어서 친구들 앞에 가서 도미토리에 가서 내 옷이 어때?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무 옷이 허술하고 허접하니까 말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애가 자기가 노력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 말은 못하고 예의상 그래 예쁘다 뭐 괜찮네 뭐 그래 그렇게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 분이 그 기숙사에서 학생들을 많이 돌봐주고 장학금도 주는 많은 어떤 스폰서를 해주시는 어느 여자분이 딱 오시더니 귀분이 딱 오시더니 그 자매를 딱 보고 메리라면 메리 나와 함께 갈 곳이 있다 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디요? 그냥 따라와봐. 딱 따라갔더니요 아주 비싼 그 옷가게로 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옷가게예요. 옷가게에서 딱 하면서 그 귀부인이 한번 좋은 옷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모델들이 탁 입고 오는데요 너무 막 찰랑찰랑하고 떨어지고 몸에 딱 맞고 이렇게 그런 너무 멋진 옷을 입고 이렇게 모델들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지나가는데 딱 보니까 옷 가격에 그 프라이스 태그가 붙어 있는데 4,000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돈이 저렇게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있을까 하고 자기는 그렇게 고민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 옷을 입은 사람 중에 그 4,000불짜리 옷을 너무 좋아하고 눈이 이렇게 눈여겨보는 걸 보고 이 귀부인이 그 가게 주인한테 이 옷 하나 포장해 주세요. 예쁘게 포장해 주세요. 딱 하고 카드로 딱 결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걸 누굴 주려나 했더니 차에 딱 오면서
이건 너를 위해서 준비한 옷이야. 너에게 선물로 줄게. 잘 입고 졸업식 사진 잘 찍으렴 하고 그걸 탁 전해주고 기숙사에다 탁 내려주고 가신 거예요. 바이바이 그러면서 good luck 그러면서 bless you 그러면서 가신 거예요. 꿈인지 생신인지 몰라서 이 젊은 아가씨가 그 옷을 입고 기숙사에 와서 딱 옷을 잘 입어봤는데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자기하고 잘 어울리고 너무 맞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딱 나가서 기숙사에 나가서 친구들 방에 문 열고 얘들아 이 옷은 어때? 라고 딱 보여주니까 애들이 입이 떡 벌어지면서 와, 그 옷은 너무 예쁘다. 야, 그 옷 어디서 샀냐? 이 감 좀 봐. 그러면서 애들이 다 달려들어서 옷감도 촉감도 만져보고 그 핏도 만져보고 야, 이거 너무 예쁘다. 사진 찍고 막 셀피 같이 찍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졸업식 때 이 사진을 졸업사진도 잘 찍고 정말 행복하게 졸업식을 잘 마무리했다는 아름다운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교훈은 그것이에요. 클럼지하게 처음 내가 만들고 삐뚤빼뚤했다하게 만든 것은 나의 의예요. 우리의 의.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노력해서 내 옷을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은요, 사실은 싸구려 천으로 만드는 누더기로 만들고 내 솜씨로 만들어서 입어도 잘 맞지도 않고 폼도 나지 않는 아주 허술한 그런 옷을 우리는 입고 있어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살 수도 없고 그런 돈이 없어서 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아주 우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옷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옷 입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대신하셔서 그 율법의 요청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했어요. 율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끝까지 마치신 분이에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그분 스스로 말씀하셨죠. 바로 그 뜻이에요. 이제 모세 때부터 이어졌던 온 율법의 역할은 이제 예수님에 이르러서 종착역에 다다르게 됐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 모세 율법이 꼭 필요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율법이,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일일이 그 제도를 율법으로 설명해 준 게 바로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모세부터 이은 모세의 율법은 이제 율법의 역할이 마쳐질 때가 되었는데 그게 언제냐? 예수님의 때에서 종착역에 이르렀다. 왜냐?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 완성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도저히 완성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요구, 죄 지은 자는 죽음으로 그 죄값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당신 스스로 갚아버리셨어요. 그런데 죄 없는 분이 그 모든 것을 다 지고 돌아가신 것이죠. 초등교사 역할을 했던 율법은 이제 그 역할이 끝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신명기 30장 12절 14절 말씀을 인용하고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기 위해서는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땅에 모셔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이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의를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미 하늘 올라가 계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모셔 내려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그분을 모셔서 우리가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 그분의 설교도 좀 듣고 그분의 일을 그럴 필요 없다는 거. 이미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셨었고 필요한 모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을 이 땅에 모셔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또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무저갱에 죽음의 세계 땅 밑에서 모셔 올라올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죽음의 세계에서 모셔 올라올 필요도 없어요. 그분은 이미 죽음의 세계에 가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믿음으로 의를 얻고 구원을 얻는 과정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 끝까지 가고 땅 끝까지 가고 하늘 끝까지 올라가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진정으로 믿음을 소유하는 과정을 이제 나아가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내적 믿음과 외적인 고백이 모두 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믿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며 증거할 때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9절 10절이 앞뒤가 이렇게 숨이 쌍관처럼 되어 있어요. 이게 히브리 문학의 특징입니다. A, B, B-A 이렇게 해서 짝을 이루는데 앞에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라. 입, 마음, 입 이렇게 두 번을 강조합니다. 다시 시작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라. 이거는 단순한 머리로서 그냥 이런 프로세스구나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믿고 사람들 앞에 그것을 담대하게 고백할 때 증거할 때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목사님 꼭 그런 거 해야 합니까? 내 마음으로만 잘 믿으면 되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으로 잘 믿어요. 근데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이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하는 순간 그 고백을 내뱉는 순간 원수마귀가 내가 누구의 소속인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물론 알게 되면 더 공격을 하겠죠. 그러나 at least 우리가 누구의 소속인지는 딱 알고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대적할 때 그들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인데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그를 부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피부색으로, 인종으로, 전통으로, 그들의 언어로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한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돼요. 원가지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올리브가지, 본래의 올리브가지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사 유대인들이 저버렸던 메시아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길 때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들이 누군가의 전하는 이들의 전하는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되었고 이방인인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복음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시기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내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녀가 있으면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장남 있고 차남 있으면 장남에게 모든 사랑을 막 퍼부어준 걸 장남이 너무 잘 알아면서 우리를 가볍게 생각하고 그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때 짐짓 우리는 둘째에게 더 많은 관심을 썼습니다. 아이고 너 잘했다. 아이고 너 잘한다. 어쩜 이렇게 잘하냐. 선물도 주고 너 이쪽으로 와서 내 무릎에 앉아라. 참 이뻐라 하고 그러면 장남이 전에는 자기만 이렇게 사랑을 퍼부어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차남에게 혹은 옆집 아이한테 야 우리 아이는 그런 거 못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잘하냐. 너 정말 축복한다. 너 잘 될 거야 앞으로. 그러면서 참 그 아이한테 먹을 걸 주고 선물도 주고 잘해주면 우리 집 아이가 얘가 젤러스해지는 거죠. 시기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거 당연하게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 이들이 긴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잃어버린 아버지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까. 시기가 나서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을, 인간의 연약함들을 아셨어요. 그래서 시기 나게 하서라도 언젠가는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런 마음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한 18절의 말씀을 보면 18절 19절을 보면 저희들도 시기 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저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래서 이사야 보면 20절에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그들을 시기나게 하고 이들을 원가지를 내어쳐버리고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했으니 나는 이방에게 간다고 이방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은요 여전히 유대인들에 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마치 동구밖에 나아가서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탕자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같이 지금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와서 너무 기쁘지만 아버지의 마음 한 구석에는요 정말 이스라엘이 빨리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모른 척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이 유러피안들이나 미국의 사람들이 혹은 독일 사람들이 안티세미티즘, 셈족, 유대인들에 대한 반대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뿌리 깊은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아우슈비츠에 가스로 다 죽게 만들고 그러면서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원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접붙임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방인 되었던 자격 없던 우리들에게까지 이런 구원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원가지 된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0장 말씀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헛된 방향으로 가게 될 때 오히려 열심이 없는 사람보다 열심이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더 멀리 하게 되고 더 멀리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일이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고 완성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율법, 우리는 그 초등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끝없이 제사 지내야만 했지만, 동물의 피를 흘려야만 했지만 그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못 박히게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선택의 여지가,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 주어졌으나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접붙임받은 우리들이 믿고 따랐고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기에 주님은 너무나 기쁜 마음이 있으시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한구석에는 돌아오지 않는 자식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두 팔을 벌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대한 감사의 마음,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마음과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언젠가는 응답받게 되도록 하나님 이 땅도 이스라엘 땅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이들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었는데 마치 유대인과 같이 우리들도 착한 행위로, 우리의 철학으로, 우리의 전통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였지만 그리하지 않다는 것을,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하나님의 솔루션이 있는데 나의 솔루션으로 하나님의 그 해결책,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의로, 우리의 누더기 의로 마치 나를 온전히 감출 수 있는 것처럼 했었지만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완성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쉬운 길입니다. 바로 우리 입술 바깥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로마서 10:10 이 10장 10절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는 차별함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보내었기 때문에 하나님, 누군가 좋은 소식을 듣고 하나님 그들이 순종하여 하나님 누군가를 보내었고 그가 전파였고 보내었고 전파였고 내가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귀한 선교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거부한 아직도 세상에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국경을 넘어서서 땅을 넘어서서 모든 인류 가운데 전파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직도 잃어버린,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바라보시며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벌리시고 두 팔을 벌리시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많은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생각하시며 울며 하나님 동구 밖에서 한없이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어려울지라도 상황이 어려워도 선교하기에 힘쓰며 전하기에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달음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이 시기에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검증하게 보게 도와주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매 순간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격 없었던 우리들이 정말 차별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 덕분에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즉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 받지 않았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도다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전파하며 보내고 전파하고 그것을 듣고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을 사용한 것처럼, 사도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도 손을 벌리고 내 손을 벌렸노라,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지금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잃어버린 백성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우리 먼저 주님 믿은 우리들이 믿지 않은 이들을 늘 기억하고 전하기에 힘쓰고 선교하기에 힘쓰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주께로 돌아가기에 애쓰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감사히 여기며 늘 마음의 주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주의 사랑하는 이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